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무적 하나님과 행진하라.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실천하는 파워, 믿음, 라이프, 행동하는 로마서. 야고보는 기도하는 승리자였습니다. 왓칭이라는 책에서 자기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1막은 왓칭 알기 전, 인생 2막은 알고 난 그 이후이다. 알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이다. 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인생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승리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 구원자로, 축복자로, 승리자로 여호와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역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소년 다윗의 용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이긴다. 이 다윗의 용명을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처럼 인생의 종착지, 인생의 결론을 안다면 담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안다면, 확증한다면, 체험한다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긴 3대 승리를 가진 승리자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 치료의 원리, 승리의 원리, 기적의 원리,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양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행진입니다. 빅토리아 기적의 행진입니다. 어떻게 살면 천하무적의 하나님과 행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승리로 행진하라. 에드워드 기본은 야망은 인간의 싸우려는 본능을 충족시키고 이 야망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샘플링 파워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롤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살아보는 샘플링 파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일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펼쳐나갑니다. 기도 파워 3박자가 뭡니까? 첫째로 구하라. 둘째로 받으리니. 셋째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내적인 전쟁, 그 근원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 전쟁의 영적인 그 싸움의 근원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토네이도의 진원지를 알고 제압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를 세웁니다.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사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합니다. 그 싸움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싸움은 헬라어로 폴레모이, 큰 전쟁을 의미하며 다툼은 바로 헬라어로 마카이, 작은 분쟁을 뜻합니다. 싸움의 큰 전쟁, 작은 전쟁이 바로 마음속에서, 부패한 마음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불화의 진원지에 대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간 것이 아니냐? 지체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몸의 정욕, 헬라어로 헤도논, 바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마음에서 이 죄악의 토네이도가 풍파를 일으켜서 삶의 외적인 삶을 오염시키고 침몰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파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책에서 마시 시모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외적 환경보다 내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나의 무의식과 내적 상태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기반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실천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내적으로 파워가 있으면 외적으로 파워가 드러납니다. 내적으로 병적인 것이 있으면 병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집단적인 불화, 집단적인 모든 갈등은 바로 내적인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원지를 우리는 밝혀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제압해야 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면 헬라어로 푸뉴에테, 미움을 의미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폭력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고 환경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욕망은 만족될 수 없으며 오직 좌절의 연속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오염되고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사도록 만듭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위대한 존 칼빈 신학자는 5대 교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체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첫째로 나타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은 부패한 지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말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마음의 열매가 생활의 열매가 되고 마음의 썩음이 생활의 썩음이 되고 마음의 오염이 생활의 오염, 부패한 마음이 가정으로 드러나고 생활로 드러나고 자녀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웃에게 드러나서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영적 불충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과 원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썩은 것은 썩은 생각으로 살 작정입니다. 부패한 생활로 살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샘플링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오늘 말씀을 주는 이 의미의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썩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썩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지적한 이 내적인 승리가 우리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적인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며 행진하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모든 전쟁과 혁명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이 전쟁과 혁명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는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초토화시킨 3대 승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동행의 승리가 바로 임마누엘 승리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성령님과 행진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야고보서 4장에 삶의 현장의 싸움, 분쟁, 다툼, 갈등, 미움, 원수가 일어나는 이것은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격으로 생긴다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잘 돼야 겉사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쓰러지면 겉사람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부패하면 생활도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레누에밤에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초토화시킨 이 승리를 가지고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부패하고 어둡고 그리고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정하니 분명하니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인데 속사람이 부패해서 나타나는 겉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질적인 변화가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우리 속사람이 자유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내적인 자유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먼저 만끽하고 누리고 이 자유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즐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 살인자가 가인인데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살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마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점, 대안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오늘 말씀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레입니다. 바로 비방하는 자입니다. 의미로 악한 세상의 영역이나 외적인 능력, 디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입니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장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이김의 비결은 마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자로, 축복자로, 기쁨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생활이 없는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면은 가정이 깨집니다. 인생이 깨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승리자, 축복자,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행진하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승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담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고 자녀에게도 가득하고 인생의 기쁨이 가득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목회의 전선에서, 선교 전선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인생로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빙그레 웃는 그 모습을 날마다 보시고 느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엄청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내적인 사람이 될 때 외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의 모든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진하는, 천하무적 하나님과 행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진하는 승리자, 능력자, 권세자, 기적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발견한 내적인 폭풍 후 그것을 잠잠케 하고 더러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천하무적 하나님과 행진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모든 자녀, 모든 목회, 모든 선교,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